평소에 아주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이제 금전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무슨 응답을 받았는지 갑자기 기도원 주변에서 큰 돌을 가지고 다시 이제 기도방으로 돌아왔어요. 홀로 기도실에 들어간 남자가 돌덩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돌이 금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이 돌을 금으로 변화시키기만 한다면 제가 필요한 돈 딱 그것만 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목이 쉴 때까지 막 하루 종일 기도를 했는데 돌이 금덩이가 됐을까요? 변하지 않는 돌덩이를 보고서는 화딱지가 나서 그거를 들고 나와갖고 확 던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이 남자의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만이 아시겠죠, 그죠? 아마도 이 남자의 모습을 본 주님도 한마디 하셨을 것 같아요. 나도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하는 것, 또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하는 간구.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기도는 분명 간구입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모습일 것입니다. 병든 자녀를 붙들고 우는 기도의 부모의 기도라든지, 경제적 위기 속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라든지,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탄식의 기도라든지, 이 모든 것이 간구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도 받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받았다고 착각하는 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것도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그대로 되어졌다,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 손? 예, 이렇게 많아요. 예, 이렇게 주지 마시고 그렇게 주세요. 근데 안 되신 분들은 아닌 건 아니죠. 예, 다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막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응답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 응답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 응답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오해를 하게 되느냐면, 이게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오해죠.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면 바울의 몸에는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그 지병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요즘에 계속 허리가 막 아픈 것도 아니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그 막 조금 아픈데 이거 병원 가기도 애매하고 안 가기도 애매한 그런 허리 통증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이고 힘들죠. 그런 질병보다도 더 큰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항상 했던 행위가 있죠. 뭐 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3번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요, 숫자도 3번이겠지만 이거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아니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서 간구했던 만큼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그 기도를 아니라고 응답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장 9절 말씀, 그 빨간 부분만, 오렌지 색깔 부분만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이거 여러분 잘 아시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 너무너무 잘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아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으셔도 내가 이 약한 것을 붙들고 나가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이거 내가 붙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반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문제없는 삶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뭘 하셨느냐면 문제 속에서 충분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박힌 채로 걷는 그 순례자의 길, 그 길을 택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대로 그 가시를 제거하셨다고 한다면 그 바울이 어떤 생각했을까? 세 가지 정도 우리가 하는 그 오해를 바울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요, 기도를요 거래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급 거래. 기도라는 영적인 거 아닙니까? 영적인 거래니까 이게 얼마나 고급한 그 거래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루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을 나의 필요로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게 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나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끝났다. 기도 생활을 멈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선물을 받고 선물을 준 사람을 외면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어떤 거냐면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그 자체이고, 응답은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았다 그러면 그건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능력인 줄 착각해요. 기도 응답받고 나면 내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어. 뭐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면서 내가 응답받았어. 이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죠? 내 능력은 없구나. 이게 누구의 능력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만이에요. 그리고요, 기도를요, 이게 응답받고 나면 기도를 결론으로 삼아버려요. 그 응답받은 것을 결론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았으니 이제 기도 끝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무슨 프로젝트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요, 뭐죠? 항상 숨 쉬는 것으로,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으로, 시작과 끝이 없는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게 보면 기도의 참된 목적은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 가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마다 뭐 했겠어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또한 그 가시를 극복해내는 능력도 경험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의 연약함은 그래서 더 이상 숨기고 싶은 연약함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 약한 것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지워지지 않거나 제거되지 않는 가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가시를 극복해 나가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반드시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만 읽었는데 사실은 이 마가복음 9장 내용을 가지고 이 두 본문을 비교하면서 좀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과 그리고 세 제자가 변화산상에 있었을 때예요. 나머지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었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귀신을 막 쫓아내려고 했는데 무기력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서는 막 달려들어서 귀신을 내쫓고 고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안 됐어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얘기하셔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러고서는 데려오니까 언제부터 그랬느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 아이를 고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을 꾸짖어서 말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아이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아이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 내용만 보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은 뭐였을까요? 그들이 전에도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뜻일 겁니다. 능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한 원인을 굳이 따지다 보면 뭐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으시죠? 능력 없으십니까? 능력 있으시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근데 그 능력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던가요? 내 지혜와 내 어떤 지식과 내 어떤 경험과 어떤 관계 이것만 가지고 살 수 있던가요? 그것이 무익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이 느껴지는 때가 우리 삶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바울의 경우 기도했지만 원하는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지금 마가복음 그 말씀 9장 말씀처럼 기도는 하지 않고 능력만 구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자주 하는 오해라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기도의 참된 목적은 뭐냐? 기도의 참된 목적은 뭐냐? 단순히 응답받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냐? 두 질문에 대한 답들이 우리가 하는 대답들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는 겁니다.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죠. 뭐라고 정의합니까?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으면 실패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어떻게 들리셨어요?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또 즉각적인 응답이 없으면 실패입니까? 실패가 아닙니까? 실패라고 느껴지죠. 이게 우리가 느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이 바로 되어지지 않는다든지 또는 내가 소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질 때는 우리는 그 실패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기도해도 실제로 기도의 현장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응답처럼 그렇게 팍팍팍팍 이루어지지 않는 거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를 들면 어떤 성도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런 분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10년, 20년은 눈물로 기도했지만 여전히 변화가 막연하게 보이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에 서서히 패배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보다.
내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기도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루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다른 성도는 기도하지 않다가 스스로 그 일을 추진하는데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깨닫는 겁니다. 뒤늦게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기도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구나.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뒤로 미루고 살았을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왜 이렇게 두려울까? 라고 하는 자책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갈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있어야만 기도일까요? 기도가 실패하는 것도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경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신앙인이 멈춰서고 심지어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을 우리가 직면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단순히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여길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럼 기도의 본질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이 갈등들을 대면해야 돼요. 나는 정말 기도하면서 뭘 원하는가? 바울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면 바울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놓고 바울이 3번 기도했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이해하면 좋으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 앞으로 옮기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적으시면 참 좋을 텐데. 기도는요, 고통을 하나님 앞으로 옮기는 행위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도는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드는 게 기도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해결해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른 응답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차가운 응답 같기도 해요. 너 있는 거 그냥 그거 가지고 살아라.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문제 해결이라는 응답을 주시지 않고요. 뭔 은혜를 주시냐면요, 가시라는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시와 함께 걸어갈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가 볼 때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바로바로 받는 사람들의 신앙의 성숙도보다도 오히려 이 가시를 움켜쥐고 그 가시와 걸어가는 분들의 그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남아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기도는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응급 처치가 아니라, 응급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서 나의 시선과 마음이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기도는 내 상황을 바꾸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만드는 훈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서 기도 때문에 좌절하는 분 계세요? 그 좌절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응답이 없어서 힘듭니다. 근데 이 고백 자체가 여러분 기도예요. 그리고 그 고백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그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울이 했던 기도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또 마가복음 9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요,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책망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 나갈 수 없다.
이거는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가려고 하면 기도가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능력이 부족이 아니라고 했죠. 기도가 부재한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만 있으면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통한 능력을 우리가 발휘해야죠. 그래서 기도는요, 내 능력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불러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아까 기도 말씀, 이런 말씀 있죠. 내 문제를, 내 아픔을 하나님께 옮기는 행위가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 고통을 옮기게 되면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마가복음의 본문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나오거든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자식을, 내 아이를 고치실 걸 믿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 있죠.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바로 기도와 믿음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약한 믿음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병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계실 거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계실 거고, 또 직장의 문제를 놓고 수년간 기도해 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들이요, 모두 즉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두 가지 함정에 빠지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서 안 되면 내 탓이구나, 내가 능력이 부족한 탓이구나, 또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이제 그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다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능력을 구하라. 네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다. 바울은요, 그래서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 기도 가운데 은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건 뭐예요? 능력의 은혜예요. 은혜의 능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울에게서 문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약한 자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죠. 반면에 마가복음 제자들은 기도가 없어서 능력의 부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 했지만 실패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시도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의 본질은요,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받고 싶어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응답이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 응답은 아니었다라고 했죠. 그건 기도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응답의 부재는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은혜로 이끄시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부재는요, 능력의 부재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능력을 행하고 싶고 응답을 받고 싶어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나오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가장 큰 결핍은요, 능력의 결핍이 아니라 기도의 결핍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본질적인 약점이 드러나게 되죠. 예배와 사역이 많아도 기도가 사라지면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거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삶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세 번째는요, 기도는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돼요. 기도의 목적은요, 응답받는 거, 또 다시 말씀드리면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능력을 내 삶 속에 불러들이는 자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는 내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그 능력이 내 삶에 들어오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바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기도할 때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같은 말씀일 수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 기도가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요. 이것이 복음적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응답 자체보다 더 귀한 것을 주셨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세 가지를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응답 없는 기도라도 그 기도를 끌어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기도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낙심되고 실망하고 그리고 좌절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그 응답의 부재를 통해서 오히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기도보다 더 큰 응답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응답 없는 기도일지라도 그것을 끌어안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 우리 일상에는요 수많은 선택과 결단이 있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거 놓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을 수 있는 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능력이 나가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얘기는 행동 앞에 기도를 두는 것이 곧 믿음이다. 우리가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요 개인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러나 혼자서 기도하면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게 저는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기관들 속에서 이제는 조금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내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고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 문제를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기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관별 모임을 할 때 기도 제목도 나누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도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내 기도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응답을 향한 집착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존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이렇게 의존할 때 귀신을 쫓는 능력으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때로는 가시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당하며 삶을 사는 은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4가지 정도의 기도를 오늘 본문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제 한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 같이 고백해 봅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제 한계를 고백합니다. 잠시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또 눈을 떠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문제를 아시니 은혜를 부어주시고 필요한 곳에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같이 있습니다. 주님, 제 문제를 아시니 은혜를 부어주시고
필요한 곳에 능력을 더하소서. 이것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내게 능력이 필요한데 필요한 곳에 능력을 더해달라고.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자, 이제 세 번째 기도합니다. 헌신의 기도예요. 주님, 응답의 방식과 시기를 주께 맡깁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게 하소서. 같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의 방식과 시기를 주께 맡깁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잠깐 기도합니다. 내 욕심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그 시기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우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마침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하신 주님, 저희를 사용하소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하신 주님, 저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이 약함을 고백했고 문제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의 방식과 시기를 주께 맡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하신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쓰러지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괴롭고 힘들지만 이 한계를,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를 이제 아셨사오니 그 문제 가운데서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필요한 곳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능히 이 삶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의 방식과 시기와 시기를 주님께도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시기를 주님께 맡기기 원하오니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약할 때 강하신 주님, 우리가 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문제도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 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